말씀으로 무너진 성전과 견고한 탐욕, 무너진 성전과 견고한 탐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나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을 유예시키면서 넘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 내 자녀들이 다 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만 더 안정이 되면은 내가 또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안정이 되어졌다 싶을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꿈꿔왔던 일, 또 그리고 뭐 영적인 삶도 그렇죠. 가치 있는 일, 또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그제서야 시작하겠다라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오늘이라는 제단 위에 내일이라는 가상의 재물을 바치면서 분주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분명히 열심히 살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작년보다 어찌 보면은 더 많은 것을 손에 쥐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일한 결과 지난 때의 삶보다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도 뭐든 나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이상한 것은 허기가 채워질 것 같았는데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 듯한 뭔가 어딘가 한 구석이 비어있는 듯한 그런 마음이 늘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의 잔고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의 잔고는 어찌 보면은 늘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곳에서 지낸다고 할지라도 뭔가 알 수 없는 듯한 뭐가 늘 하나 빠진 듯한 허무함을 또 느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구멍을 메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마치 밑 빠진 독에 계속 물만 붓는 것 같은 그러한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의 이유를 대부분 보통 환경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경기가 불황스럽다든지 또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운이 나빴다든지 아니면은 또 나를 돕는 이가 없어서 이런 삶을 피곤한 삶을 살아간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더 견고한 성벽을 쌓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더 화려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포장하고 외벽을 쌓으면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 정도면 안전해. 이 정도면 됐어. 자, 그런 화려한 판벽한 집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의외로 서서히 야위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느끼지를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뭔가 잘못됐죠. 열심히 달리고는 있는데 어찌 보면은 방향이 틀렸고요. 열심히 채우고 있는데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 오후부터 이제 저와 나눌 말씀은 학개서를 좀 묵상할 거예요. 자, 2장까지 학개서가 있는데 분량으로 보면은 너무나 짧은 성경에서 예언서 중에서 두 번째로 짧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장의 짧은 메시지, 짧은 두 장이 주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의 신앙을 정면으로 학개 선지자는 진단하면서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우리는 학개서라고 생각하면은 성전 건축할 때가 되었나? 왜 성전 건축 메시지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학개서의 진정한 메시지의 의미는요, 성전 건축이 성전 건축의 목적이 진정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학개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이 삶의 진정한 중심축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물론 외적으로 성전을 지어야라고 촉구하는 학개서의 메시지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다 무너져버린 마음의 성전들, 다 무너져버린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우리의 마음들. 자, 그러니까 이 학개서는 포로기 이후에, 포로가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는, 폐허로 방치해버렸던 그 삶의 현실들을 학개 선지자가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은 이 옛사람들의 이야기가 실제로는 오늘 화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침묵을 깨고 들려오는 한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무너진 자리가 어디인지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시작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 시작하기 전에 앞에 히터는 조금 꺼주세요. 예. 앞에 히터는 바람을 좀 낮추거나 좀 해주세요. 네. 앞에 열기가 많이 올라오네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학개서에서는 먼저 배경을 좀 알아야 되죠, 그죠? 멈춰버린 시간, 바로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멈추거든요. 자, 이 멈춰버린 그 16년의 침묵 속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학개서의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학개서는 매우 구체적인 역사적인 시점을 명시하면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뭔가 하여튼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자, 이 날짜를 현대 역법으로 계산하면은요, BC 기원전입니다. BC 520년 8월 29일입니다. 기원전 520년 8월 29일. 자, 성경이 이토록 정밀하게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요, 자, 이 학개서의 메시지가 그저 머릿속에만 있는 추상적인 메시지, 관념적인 메시지로 끝나는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역사적인 고통 속에서 또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지 무려 1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때에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BC 538년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칙령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땅, 남유다 땅, 고향으로 70년 만에 귀환을 합니다. 자, 고레스가 그 온 세계를 다스리면서 자기들이 정복했던 나라에게 자유를 줬어요. 너희가 내 나라에서 살든지 아니면은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내 나라에서 살든지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너희가 섬겼던 신이 있다면은 그 신도 너희들이 마음껏 섬겨도 된다. 고레스가 그렇게 자유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70년 만에 꿈에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지에서 돌아온 후에 2년째가 되던 해에
그들은 실제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로 결단하고 성전 터를 닦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망했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모르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묵상하다 보니까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없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이들이 포로 귀환지에서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바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서 살아가자. 자, 그렇게 포로 귀환하고 나서 2년째 되던 해에 실제로 성전 지대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감격은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그 배경으로 조금 돌아갈게요.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130년이 흘러가서 남유다도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혼혈 정책을 써버려요. 북이스라엘 민족을 온 지역으로 흩어버리면서 피가 섞이는 잡족 민족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줬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단일 민족, 피가 섞이지 않는 혼혈 민족이 아닌 단일 민족, 여기에 소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여기저기 포로로 잡혀가면서 피가 섞여 버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70년의 세월이 흐르고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자, 남유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피가 섞여 있던 그 혼혈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너네와 같은 민족이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가 한 민족이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우리도 동참하겠다. 그렇게 하니까는 이 교만한 남유다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피가 섞인 잡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낑기려고 하느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는, 그래? 그러면 너네도 짓지 마. 정말 집요하게 방해를 해버립니다. 자, 그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져 버려요. 또 유대를 싫어했던 페르시아 관리들의 행정적인 제동도 또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절 때 무엇보다도 뒤따라왔던 극심한 가뭄과 경제적인 결핍이 그들의 성전 재건을 향한 신앙적인 동력을 급격하게 약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 공사는 중단되었고 16년 동안 무려 그 성전 지대를 닦아놨던 터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버린 그런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 16년간의 기간을 잘 집중해서 살펴봐야만 합니다. 자, 16년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죠? 예. 한 세대가 바뀌고 뜨거웠던 그 열정들이 그냥 타성으로 바뀌어지기에 16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16년의 시간 동안 성전터는 잡초가 무성한 폐허가 된 채 방치가 되어지고 백성들은 폐허가 된 하나님의 전을 쳐다보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터를 쳐다보면서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은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성전 지을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왜? 주변의 방해로 인하여서,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그때에 이제 학개 선지자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 할래 말래 자꾸 옆구리 찌르는 거예요. 할래 말래 자꾸 옆구리 찌르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할게요 해가지고. 그래서 학개는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됩니다.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할래 말래 자꾸 옆구리 찌르니까는 도저히 못 견뎠던 남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할게요. 쉽죠? 잘 이해되어지죠? 자, 그래서 16년 만에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재개되어졌다. 새롭게 시작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학개서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서 이야기했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은요, 성전 건축 자체를 부정하는 불신앙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할 것이다. 그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은 방해 세력도 거세고 경제적으로도 흉년으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고 상황이 여의치가 아니니까 나중에 할게요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켰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학개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 우리의 무너진 성전은 무엇일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미루어둔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정체된 영성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학개서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판벽한 집과 황폐한 성전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서 백성들의 가슴을 찌르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 뭐라고요? 성전 건축? 할래 말래? 자, 이 질문으로 옆구리를 계속 찌르십니다. 자, 4절입니다. 할래 말래 물어보죠, 그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이 바로 할래 말래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서 판벽한 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사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사판은 단순히 벽을 세운 그냥 일반 집이 아닙니다. 당시로서는 최고급 건축 자재였던 백향목 판재로 벽과 천장을 마감한, 그리고 그 실내는 최고의 인테리어가 들어있는 그런 집을, 그러니까 아주 사치스럽고 견고한 집을 의미합니다. 이 사판이라는, 판벽한 집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성전은 기초만 놓여있는 채 비바람에 막 깎여나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안식처럼만 치장하는데 모든 핵심 가치를 쏟아붓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학개 선지자가 왜 성전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학개 선지자가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건축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가치관이 전도되어진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산되어진 것,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 신앙의 중심인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성전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마음들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이래서 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게 되었구나. 이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 하면서 성전 재건의 마음을 모아서 으쌰 하자마자
조그만 방해가 일어났다고 해서 고마 때리치아뿌라 그렇게 포기를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마저도 다 또다시 또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은 생존이라는 명분 하에 사명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포로기한한 백성들 절대로 풍요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페르시아 정부의 과중한 세금도 있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흉작으로 인하여서 가뭄으로 인하여서 먹고 살기가 하루하루가 급급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학개 선지자의 성전 짓자라는 외침은 달리 생각해 보면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과도한 짐이 될 수도 있었고요. 또 매우 비현실적인 그런 가혹한 짐처럼 들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지점은 뭐냐 하면은요, 그들의 우선순위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성전을 못 짓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나를 밀어내버렸기 때문에, 너희의 삶의 중심에서 내가 밀려났기 때문에 너희 삶의 진정한 만족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이 그들의 외적인 불안을 감추어 줄 정말 천혜의 요새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영적인 확신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견고한 벽과 화려한 치장, 화려한 인테리어를 통해서 자기 집을 꾸밈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신학적으로 볼 때에도요, 성전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성전의 시작은 언제였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광야에서 성막이라는 것을 짓게 하셨어요. 그 성막이 성전의 첫 출발입니다. 즉 성막의 존재 목적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이 바로 성막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미가 있는 성전을 방치했다라는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방치했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 없이도 내 집만, 내 삶만, 내 어떠한 것들만 견고하면은 나는 안전할 수 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이 없어도,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교만이 겉으로 나타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과 공동체의 영적인 성전은 무너져 내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누릴 판벽한 집, 스펙과 자산과 사회적 지위를 화려하게 치장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을 화려하게 세움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런 겉만 번지르르한 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기도의 때가 아니다. 아직은 헌신의 때가 아니다. 일단 나의 삶부터 안정시키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찾겠다. 예를 들자면 그런 논리가 이스라엘을 16년 동안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만든 무서운 덫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시간을 구걸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의 시간, 가장 우선순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어지는 5절부터 11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아주 독특한 명령을 내립니다. 5절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이 표현을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너희의 마음을
너희 길 위에 두라. 너희의 마음을 너희 길 위에 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성찰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삶의 방향 전체를 점검하라라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은 그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하나하나 나열하시죠.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니까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방이다.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겪었던 극심한 경제적인 불황을 묘사함과 동시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적인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유인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결핍의 배후에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고 불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하고 불어버렸느니라. 그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최선을 다해서 수확물을 거두어서 집으로 가져왔지만 하나님이 하고 불어버리니까는 그 모든 노력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9절에서 계속해서 그 이유를 말씀하죠.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닌 것에게서 만족을 찾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때로는 그들이 의지하는 그것들을 불면서 흩어버리시거나 가져가 버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3일 동안 이 광야에서 배우는 신앙, 광야에서 다시 배우는 신앙의 말씀을 통해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훅 불어버리셔서 흩어버리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결핍의 신학을 또 깨닫게 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우리 삶의 부조리한 부분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허무함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 피조세계 전체가 저항하는 언약적 저주의 한 형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학개 선지자는 10절과 11절에서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하나님이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고 얻어낸 그 판벽한 집이라는 성취들은 결국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을 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가져도 더 배고픈 탐욕의 악순환이 바로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지만 멈출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느냐? 우리가 쌓아 올렸던 그 모든 탑들은 하나님의 입김 한 번에 다 흩어질 것이기에 견딜 수 있겠느냐? 그러기에 진정한 풍요는 소유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복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진정한 풍요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선언됩니다. 자, 학개서의 놀라운 점은요, 선지자가 선포한 이후에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
라고 선포한 이후에 일어나는 백성들의 즉각적인 반응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스알디엘의 아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잔소리로 듣지 않고 두려움으로 경청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남은 백성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수적으로 생존자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돌아온 언약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자, 이 함께 한다라는 말 임마누엘이죠.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임마누엘입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시점도 참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완공했을 때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사반번 뜨지 않았고 여전히 경제 상황은 최악이고 주변의 방해 세력도 그대로인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14절에서 성경은 이들의 변화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죠.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또 쭉 나오면서 그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의 주권적인 주체는 여호와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감동시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우르라는 단어는요, 잠든 자를 깨우다, 부추켜 일으키다, 그런 영적인 의미, 역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들 가운데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은 이 성전 재건이 언제 다시 시작이 되어지느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에 그들이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15절에서 또 구체적으로 날짜를 언급하면서 기록합니다. 자, 언제였느냐? 학개의 첫 설교가 있은 지 불과 24일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한 달이 안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니까 한 달이 안 되어서 이 성전 재건 공사 다시 시작하자. 어렵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모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또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다.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너희가 세우려는 너희의 왕국을 잠시 멈추고 나의 나라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삶의 자리를 내어줬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도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본문이지만 이 학개서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자신에게 좀 솔직해지는 시간으로 한번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방치된 채 잡초만 무성한 성전과 같은 폐허가 된 그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어떤 부분일까? 제가 꼭 건물로서의 성전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치된 채 잡초만 무성한 것 같은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 잡초만 무성한 터가 기도의 무릎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예배의 감격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웃을 향한 사랑 실천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내가 헌신하겠다. 나중에 그 거짓된 평안에서 우리가 좀 빠져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그 거룩한 울림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성전들, 기도의 무릎들, 예배의 감격들, 찬양의 은혜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24일 만에 다시 그 마음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돌 하나를 들어 올릴 때에 우리가 드는 돌은 그냥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무너졌던 그 어떤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 제단을 다시 쌓으려고 돌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들었던 돌은 그냥 돌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 하나를 들어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는 임마누엘의 복으로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하나님께서 친히 또 쌓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무너진 우리의 마음의 어떠한 부분들이 다시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일상도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구멍 뚫린 전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담는 거룩한 전대가 그릇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학개서를 통하여서 이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여정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